어제 그저께 31일은 종교 개혁일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고칠 개 가죽 혁자예요.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개혁이 일어나려면 먼저 내가 내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감당해야 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 종교개혁, 학교개혁 얼마나 많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내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을 먼저 본을 보이는 사람은 없어요.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남의 가죽을 벗기려고 그래요. 내 가죽은 안 벗기고 남의 가죽을 벗기려고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부패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당시의 성경은 신부들,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써놨어요. 읽질 못해요. 그래서 루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평신도들의 손에 들려 주었습니다. 로마 사회는 학자들에 따라 서로 다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어떤 학자는 3분의 2가 노예고 종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고구려 백제신라 삼국시대에 신분제가 있었어요. 종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노예가 있었더라고요. 고려 500년 이게 더 확실해졌고 조선사회 500년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의 씨와 천민의 씨가 정해져 있었어요. 남성 중심의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어요. 신라 1000년, 고려 500년, 조선 500년, 무려 2000년 넘는 동안 이 땅에도 노예가 있었고 종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을까요?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대출을 받아서 사업하다가 부도 나서 자기 스스로 온 가족이 노비가 된 사람들, 그리고 이 나라에 큰 죄를 지어서 가문 전체가 노비로 전락한 사람들. 1894년 갑오 개혁이 일어났고 이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노예제가 폐지되고 연좌제. 아니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만 벌 받으면 되지 그것을 3대 4대까지 연좌죄 책임을 물었던 그런 모든 악법들이 폐지됐어요. 그러나 일제시대에도 노비 종은 있었고 6.25 한국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면서 노예제도가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모두가 아브라함의 핏줄을 물려받은 아주 순수한 혈통이라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어를 말도 할 수 있고 글로 쓸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투르키의 남부 지역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안식일을 지켰고 정결한 음식만 먹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부자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어요. 당대 최대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밑에 제자로 선출이 되어져서 그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 6,000명 정도 있었어요. 각 성읍마다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 춘천시 또 뭐 교동 한 각 동네마다 마을마다 회당들이 세워졌고 이 6,000명의 바리새인들이 그곳에서 주중에는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러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런 평신도 지도자들,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어.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졌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렸대, 부활했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어떻게 생각해? 화를 냅니다.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냐, 거짓말쟁이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앞장서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앞에 가서 며칠을 지켜봅니다. 지켜보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하나 둘 들어가고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당에 있다가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로 개종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는 신성 모독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사람인데 왜 예수를 믿어? 왜 회당을 다녀야지 왜 교회로 가? 막 협박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잡아다가 감옥에 넘겨 주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성도들이 사도들만 남고 모두 몸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바울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예수쟁이들이 아람 수도 다메섹, 오늘날 이라크의 다마스커스, 거기 가서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강한 빛에 꼬꾸라졌고,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눈을 떴는데 보이지 않아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박살내고 성도를 잡아 감옥에 가두면 하나님께 상급이 쌓여지고 칭찬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뭐야? 난 대제사장의 말을 진실로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어? 저 예수쟁이들이 말이 맞아?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한 거야?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를 남북으로 쪼개놨어요. 북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 그리고 북쪽의 수도를 데살로니가, 남쪽의 수도를 고린도, 이렇게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었고 헬라 사람, 로마 사람, 유대인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아시죠? 나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분 밑에서 몇 년 동안 율법을 공부한 랍비입니다. 아이, 그러시냐고. 오늘 아주 귀한 선생님이 오셨다고 강단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새 안식일에 3번 회당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세 주를 매주 갔다면 21일을 간 거고, 한 번씩 건너뛰어서 갔다면 한 달 반 동안 방문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바울이 설교하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회당 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헬라인, 여러 이방인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목적으로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바울이 설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지요? 아멘.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정결한 음식만 먹지 않아도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 전체에는 할례는 미개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할례 받다가 성불구가 되고 할례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할례 받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 회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바울 저놈 가말리엘 제자라고 해서 강단에 세워놨더니 아니 교인들을 회유해? 선동해? 그래서 바울을 잡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6절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이곳 데살로니가에 왔다. 천하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운 로마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왔는데 예수쟁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의 왕인데 군대를 모아서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다 발각되어 십자가형을 처해 죽임당한 죄인입니다. 황제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고 십자가에 죽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만 이미 성도들의 마음은 회당을 떠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교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실라를, 디모데를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아덴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까지 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6개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4년하고 한 10달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5년쯤 돼가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어느 정도 어떤 목사인지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저희 뭐하는 사람인지 조금은 이해가 될 테고 저도 5년 가까이 신방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성도들의 가정도 형편도 저도 어느 정도 알게 되고 근데 바울은 딸랑 3주 3번 데살로니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걱정되는 거예요. 저 유대교인들이 보나마나 박해하고 핍박할 텐데 성도들이 감당해낼까? 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다 부인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보면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야, 예 선생님, 너 데살로니가 교회 슬쩍 갔다 와라. 가서 성도들을 좀 만나보고 성도들의 숫자가 줄었는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어떻는지 상황을 좀 살펴보고 남아있는 교인들을 좀 독려하고 격려해서 믿음을 좀 굳건하게 세워놓고 그리고 돌아와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로 떠났고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을 때 디모데가 내려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은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다. 디모데가 왔어요. 선생님, 가봤더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부흥했어요.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 교회를 안 떠났고요. 도리어 더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들이 더 늘어났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해달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사랑하고 다시 만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겠다고. 그리고 곧 오실 예수님을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앉아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성도들이 고난 중에 믿음을 지켜낸 것을, 교회를 지켜낸 것을,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테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사도 바울에게 소식이 전해져 오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왔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지도 않은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편지 보냈는데 예수가 이미 왔다고 쓰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선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혼란이 벌어졌는데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왔다는데 직장은 뭐하러 다녀? 아이들 다 휴학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오셨는데 학교 다닐 필요 없어. 그러면서 교회에 몰려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가 직장도 떨어졌고 우리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 우리에게 양식을 내놓으라고 교회 와서 맨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님 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다려야 합니다. 거짓 교사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오늘 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은 앞부분 인사말이에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실로아노,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도행전은 실라로 표기되어져 있어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브로 섬과 밤빌리아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수고했다고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선교비도 모아서 주고, 그래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갈 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담임자였던 야고보 감독이 신라에게, 신라, 당신을 바울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할 테니까 따라가시오. 그래서 신라가 그때부터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가서 있다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은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졌다. 바나바, 그러면 안 돼요. 바울, 너무 그러지 마. 왜요? 마가 때문에요.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었어요.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을 했습니다. 구브로 섬을 갔고 전도하고 바다 건너서 밤빌리아 갔는데 이제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가냐고, 난 못 가겠다고.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데 바나바는 조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데려갑시다. 바울은 안 된다고.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없다고. 언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는 조카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여러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빌립보를 갔습니다. 빌립보를 갔더니 거기 점을 잘 치는 여종이 하나 있었어요. 여종 뒤에는 주인이 5이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오는데 그냥 옵니까? 복채를 가져오잖아요. 점을 치고 복채를 놓고 가고 그 복채를 모아서 5 주인이 나눠 갖는 거예요.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소리치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종의 몸에 들어있던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복채가 들어오지 않잖아요.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끌고 빌립보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사업을 망쳤다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옥터를 흔들고 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서 바울과 실라를 탈출하게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고 하는 터키 남부 지역을 방문했다가 거기서 디모데라고 하는 청년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인, 외할머니도 유대인입니다.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이 물려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생명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믿음의 계승자, 믿음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돼요? 3대 4대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을 뜨셔도 손주들이 자라서 그 교회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전도해서 낳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어야 돼요. 어제 박정자 권사님 아들 이승모 집사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덜컥했어요. 돌아가셨나? 그런데 목사님, 어머니 면회 와서 어머니랑 같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대화를 좀 나누셔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어요. 식사 잘 하셔요? 네. 잠도 잘 주무시고요? 네. 건강하게 계시다가 만나요. 그랬더니 이승모 집사가 목사님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전화로 기도를 했어요. 이 박정자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신지 아시죠? 김순희 장로님이 이사 왔을 때 그 집에 며칠 가서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늘 김순희 장로가 나를 우리 교회로 전도해서 내가 왔다고 늘 그렇게 자랑을 하셨어요. 이 교회 안에는 내가 낳은 믿음의 자녀들도 있어야 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전도한 또 다른 믿음의 아들들이 교회에 가득해야 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지. 육신의 자녀 손들 대가 끊어지고 전도하지 않아서 더 이상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빤해요. 문을 닫는 거죠. 왜? 더 이상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없게 되니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동역자입니다. 함께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는 어떤 조직입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 이건 교회의 본래 모습은 아니에요. 교회란 원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여든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모임들이 있는지 몰라요. 강대 나왔냐? 강대 나온 사람들은 강대 동문회, 한림대 나온 사람들은 한림대 동문회, 해병대 갔다 온 사람들은 해병대 동문회, 뭐 지역을 따라서 전라도, 경상도, 뭐 이렇게 향후에 학연과 지연과 혈연, 이씨 어디 이씨야? 나는 경주이씨인데 너는 전주이씨, 너 그럼 오지 마. 이 세상 모든 모임은 그래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정한 모든 담과 차별이 무너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느 대학 나왔는데 내가 고향이 어딘데 군대 어디 갔다 와, 그런 얘기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 신앙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는 나 빌딩 가지고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고 나 연봉이 얼마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건 세상에서 따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기를 가르치고 결단하는 장소가, 훈련받는 장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2절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로마 사회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신하에게 베푸는 선물, 이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뭐 명절이 돌아오거나 특별한 절기가 됐을 때 황제가 신하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평강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북한에서 동해안으로, 공해상으로 미사일을 쐈는데 350km가 넘어갔습니다. 700km가 넘어갔습니다. 700km가 넘어가면 일본까지 들썩들썩거려요. 우리나라는 평화가 없어요. 미사일 한 방 쏠 때마다 정치가, 경제가 흔들흔들 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해요. 우리 몸에 돌고 있는 혈관,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저도 혈압약을 먹어요. 혈압약 꼭 잡숴야 돼요. 몸을 좀 따뜻하게 하셔야 되고요. 왜요? 혈관이 우리 몸을 돌고 있는데 혈관에 혈전이, 찌꺼기가 붙어서 막으면 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혈관처럼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찌꺼기가, 혈전이 자꾸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달려갈 수 없어요. 나만 평안하면 됩니까? 함께 예배하는 사람도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샬롬 샬롬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평안한데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몸이 아픈 사람을 향해서 샬롬 인사할 수 없잖아요. 나도 평안하고 상대방도 평안할 때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평화,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그것을 성경은 진정한 평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이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감사할 일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아니요. 오늘 살아 숨쉬는 것, 이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항상 하나님께,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범사 모든 상황이에요. 행복하고 건강하고 연봉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평안하면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내 몸이 아프잖아요. 멀쩡히 운전하고 가는데 와서 꽝 때려서 교통사고를 만났잖아요. 어떻게 감사해요? 그런데 성경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건강하고 기뻐 춤을 출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요셉도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 감사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왜 감사하는 것이 당연할까요?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렇게 유대교가 박해하는데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요. 도리어 믿음을 더 성장시켰고 전도해서 교인을 더 늘고났어요. 1년에 한 번 신전을 찾아가서 향을 피우고 황제는 큐리오스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건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치, 충성을 맹세하는 정치의식인데 그거 하지 않는다고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신전에 가지 않는다고, 축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했어요. 너 예수 교회 다니지 말고 다시 우리와 함께 신전에 가. 안 돼요. 너 우리 집 호적에서 팠으니까 너 나가. 가족들에게도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냈고 교회를 지켜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에요. 똘똘 뭉쳤습니다.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외부의 공격을 다 견디어냈어요. 때로는 순교로,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감옥의 갇힘으로 견디어냈어요. 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니까. 아무리 외부에서 박해하고 탄압하고 억압해도, 일제도 공산주의도 교회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진 공동체는 서로 깨져요. 불신하고 다투고 싸우고 욕지거리하고 그러면 교회는 깨지고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어요. 49년 전 우리 교회가 세워졌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제 내년이면 50년입니다. 50살, 50살이면 이 사회 모든 각 분야에서 최고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나이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깨뜨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치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신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 돌아보고 끌어안고 기도하십시다. 오해, 다툼, 갈등,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내 몸이 정말 예수님이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집인지를 한번 우리가 물어보고, 누군가의 가죽을 베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향해 틀렸다고 비난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나 때문이라고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